1865년 4월 14일 저녁 10시 13분경 노예 해방을 위한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이 한 청년에게 총격을 받게 됩니다. 그날은 미국이 4년간 62만 명의 사상자를 낸 남북전쟁이 끝난 지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날 밤 링컨 대통령 부부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포드 극장에서 우리 미국인 사촌이라는 희극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부부는 헨리 레스본 소령과 그의 약혼 여인 클라라 해리스와 함께 극장 2층에 마련된 귀빈석에 앉아 연극을 관람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는 경호팀이 따로 없었고 존 프레드릭 파커라고 하는 경찰관 한 명이 대통령을 지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극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되기 전 짧은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부인 메리 토드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유럽 여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 축복받은 땅 가나안 지역 성지 순례를 해보고 싶소. 특별히 예루살렘 땅을 걸어보고 싶구려. 그곳은 예수님의 숨결이 살아 숨을 쉬고 주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지 않소. 주님이 직접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말이요. 그리고 2부 공연이 시작되면서 연극의 재미있는 장면에서 관중들의 폭소 소리가 터지는 순간 존 일크스 부스라고 하는 청년이 링컨 대통령에게 접근하여 그의 머리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링컨 대통령 그 다음 날인 4월 15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을 저격했던 부스는 젊은 미남 배우로 당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흑인을 해방시킨 링컨을 증오했고 남북전쟁 중에 남부의 첩자 노릇을 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쟁 기간 중에 남부 지지자들과 함께 링컨 대통령을 납치한 후에 남부군의 포로들과 교환하려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링컨 대통령이 해방된 흑인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줄 것이라는 소문이 들자 링컨을 암살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날 그 결심을 실행하여 링컨 대통령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을 기억한 부스는 2층 귀빈석에서 무대로 뛰어내리면서 라틴어로 폭군들은 항상 이렇게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장을 빠져나와 도주한 암살범 부스는 열 이틀 후에 한 농장에 숨어 있다가 자신을 포위한 군인들을 피해 도망가려다가 사살당했고 부질없고 부질없도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암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암살범 부스가 링컨 대통령에게 총을 쏜 그 시간 링컨 대통령을 경호하기로 맡았던 경찰관이 대통령의 하인과 대통령의 마부를 데리고 연극장 근처에 있는 한 술집에 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때 대통령 경호를 맡았던 그 경찰관이 술집에 가지 않고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을 너무 일찍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랬기에 대통령의 경호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실수를 저질렀고 역사적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설마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에 그 책임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는지 생각하지 못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는 아니란 생각이 우리 자신에게만 손해를 입히고 우리에게만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치명적인 아픔이나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대통령 경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게 했던 경찰관과는 달리 책임을 끝까지 다함으로 후대에 큰 유익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 3대 용병 부대 가운데 하나인 스위스의 용병은 아주 용감하고 충성스럽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을 지키는 용병은 이 스위스의 용병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지금 바티칸을 지키고 있는 스위스 용병 근위대의 사진입니다. 이 복장은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복장인데 지금까지도 그 복장을 하고 바티칸을 지키는 근위대로 스위스 용병들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티칸에서는 오직 스위스 용병들만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인 1527년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바티칸 교황청까지 쳐들어왔을 때 당시 바티칸을 경호하고 있던 다른 나라 용병들은 다 자기들 살겠다고 도망쳤는데 스위스 용병 187명 가운데 147명이 전사하면서도 교황이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스위스 용병들만은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교황청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황청은 스위스 용병들에게만 바티칸의 수비를 맡기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 자신들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교황청을 지켰던 그 선배들 덕분에 지금도 스위스는 신뢰의 나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바티칸을 지키는 유일한 용병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에 스위스 용병들은 혁명군에 맞서서 국왕 루이 16세 부부가 있는 궁궐을 지키다가 700명이 전멸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혁명군은 스위스 용병들에게 도망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었지만 스위스 용병들은 아직까지 우리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궁궐을 지키다가 모두 전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임을 다한다는 거, 이건 참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책임감을 버리면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신뢰를 얻으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그는 결코 신앙인답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강조되거나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성서 시대에는 서원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행할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맹세에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소원은 반드시 그 소원의 증표로 어떤 일을 삼가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하겠다는 약속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 소원의 모습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성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소원이 나오는데요, 형 에서를 피하여 일갓집인 하란으로 피난가던 야곱이 그 피난가던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베델의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자다가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 끝이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또 하나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 들은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그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 간절한 소원과 함께 이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나를 이곳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얻은 것 가운데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소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온 후에 그가 소원한 대로 다시금 그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전제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이 말한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사사기 11장에는 더 비극적인 소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가면서 이렇게 소원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하나님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소원하고 암몬과 전쟁하러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를 맞으러 나옵니다. 입다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지만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소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원한 대로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소원은 그렇게 자신이 말한 대로 지키는 겁니다. 소원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야곱이나 입다에 의해서처럼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인간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말에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에는 급하니까 무슨 말이니 다 해놓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신이 한 약속, 자신이 한 말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건 신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반드시 뭔가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나몰라라 팽개쳐 버립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도 꼬박꼬박 성성스럽게 내고 11조만이 아니고 장사가 더 잘 되면 10의 2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돈 많이 번 건 참 기쁜 일인데 11조를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 드려야 될 돈을 다시금 투자해 더 큰 장사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장사가 잘 되면 11조만이 아니고 10의 2조까지 드린다고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린다는 걸 생각하니까 더 많이 아까운 겁니다. 그러던 차에 번뜩하면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번 돈 뭉치 손에 가득 들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돈을 하늘로 몽땅 던질 테니까 하나님 건 가져가시고 제 건 땅으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가져가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이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거짓된 욕망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약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무남동네 외동딸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집가지 않는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칩니다.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런 서원을 했을까 하고 수도 없이 자책했을 겁니다. 차라리 그 딸 대신 내가 죽을 수 있었다면 내가 죽지라는 생각도 수없이 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도 그 약속대로 실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신실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실하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만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못하는 건 바른 신앙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도 정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람을 향한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걸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따르는 행위라고, 삶이라고, 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믿음의 모습다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믿음의 내용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다르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고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다 책임적인 존재로 사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따라 말하고 내 믿음으로 나오는 말에 부합되게 행동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한 대로 산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쉽지 않을지라도 그 말의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혹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말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시편 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렇게 1절에서 물음을 제기하고 이어서 거기에 나온 답을 쭉 하시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운한 것이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큰 아픔을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 약속에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킨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이라면 먼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한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과 약속하며 삽니다. 그걸 서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단둘이 하는 약속은 우리가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습니다.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교회에 유익된 삶을 살겠노라고 서약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어디 세례뿐입니까?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임직 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서약한 그 서약을 지금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어떤 서약을 했는지, 무엇라고 서약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걸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한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말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간직된 생각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한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은 밀어놓으시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하나님의 복이 미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한 말조차 스스로 책임질 줄 모른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책임지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을 해로울지라도 지키며 내가 손해되어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사람과 한 약속도 내가 손해된다 할지라도, 내게 그것이 해롭다 할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신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책임질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신실함을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로 사십시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바뀌고 갈피를 잡지 못한 연약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믿음에 합당하게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과 또는 다른 누군가와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내게 손해된다 할지라도, 내게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책임질 줄 알고 지킬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